시편에는 아주 유명한 시편들이 있습니다. 150장 전체가 유명한 건 아니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으로 만들어질 만큼 유명하죠. 오늘 본문인 시편 63편도 아주 중요하고도 유명한 장입니다. 특별히 초대교인들은 이 시편 63편 오늘의 본문을 매일마다 암송했던 시편입니다. 특별히 로마의 박해가 심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교회에서 살아갈 때에는 거의 모든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를 드렸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진 아주 귀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찬송은 오늘 다윗이 일생의 말년에 가장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 쓴 시편입니다. 나라의 어려움이 찾아왔고 지금 우리나라도 어려움이 찾아온 것처럼 가정의 어려움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서 구테타를 일으켜버린 겁니다. 평안히 살던 다윗, 그리고 존귀와 또 위험 가운데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골리앗을 눕혔던 이 전쟁 영웅 다윗이 자기 아들이 일으킨 반란 때문에 하루아침에 쫓겨나 버립니다. 그것도 늙은 나이에. 그 광경이 참 비참합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맨발길로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광야길로 걸어가는 그 다윗을 향하여 평생 원수로 지냈던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계속 따라오면서 그 쌤통이다 하면서 조롱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아히도벨이라는 그 나쁜 신하의 조언을 받아서 다윗의 후궁들을 대낮에 전부 다 겁탈을 하는 이 천인공노할 짓을 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저질러 버립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나라를 뺏기고 부인들을 뺏기고 명예를 뺏기고 자녀에 대한 신뢰를 빼앗긴 일생 최악의 수치와 치욕의 날이에요. 바로 오늘 시편은 그런 환경에서 탄생한 사연이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도 일생을 살면서 요즘이 내가 가장 어렵다, 요즘이 내가 가장 어려운 고난의 기간을 겪고 있다, 그런 분들에게 아주 위로가 될 만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다윗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이면서도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고난이 그치질 않아요. 일생 자체가 고난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일생을 맞춰가는 그러한 다윗의 일생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큰 수치와 모욕의 그 고난의 그 사건을 헤쳐나가서 다시 한번 영광과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회복하는지를 배우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고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 단어로 표현하죠. 내 영혼은 주를 갈망하며. 이게 갈증할 때 갈망이죠. 내 영혼은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막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주를 앙모하는,
이 악모란 말은 영어로 faint for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막 기절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early라는 것입니다. 일찍, 가장 처음 사태가 터졌을 때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꾸로 하죠. 문제 쳐들 때 사람 찾아보고 전문가 찾아보고 의사 찾아보고 변호사 찾아보고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데 다윗은 early,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찾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현재 그런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시다면, 아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또 언젠가 다윗처럼 아들 압살롬 때문에 눈물을 흘릴 날이 올지도 몰라요. 믿었던 직원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거래처를 뺏어가고 옆에다가 사무실을 차리는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인생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잘 배워두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네. 오늘 다윗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꺼냅니다. 다윗과 성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다윗은 목사도 아닌데 제사장도 아닌데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시편 27장 4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유명한 귀절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뭐가요? 큰 영토를 갖는 거,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이라고 그래요. 그걸 원띵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분이 계세요. 한 가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구해라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 뭘 구하시겠어요? 다윗은 딱 하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내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다윗 목사 아닙니다. 군인이에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소원이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산다는 게 뭐 여기서 먹고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집에 자주 나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좀 보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거, 그 원띵, 내 소원은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수많은 인간이 있지만 너는 원맨,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다. 다윗도 하나님 원띵, 내가 하나 정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은혜 받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이 다윗의 그 성전을 사모했던 그 일화는 유명하죠.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 그죠?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언약궤를 찾아오잖아요.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찾아올 때 얼마나 기뻤던지 막 바지가 흘러내릴 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셔오는 장면이 있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사랑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오늘 2절에 주의 권능과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가장 원초되는 원형은 성막이죠. 출애굽기 40장 34절 읽어보죠.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 교회의 가장 최초의 모습을 성막이라고, 광야의 텐트로 쳐놓은 초라한 천막이죠. 그런데 거기가 왜 중요하냐? 여호와의 영광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었죠. 거기에도 마찬가지죠. 역대하 5장 1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 모든 교회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맛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교회는 백화점에 비해서, 수많은 건물에 비해서 초라하죠. 그러나 거기에 없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의 몸된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한 영광, 권능, 주의 임재가 있어 오늘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시편 63편 2절에서 언급하는 성소는 이런 건물의 성소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63편 제목을 보세요. 63편 제목에 뭐라고 쓰죠?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금 다윗은 10광야, 광야 이름이에요. 10광야라는 곳에 쫓겨와서 맨바닥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화려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습관이 몸에 뱉긴 그는 지금 쫓겨와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물로 유다 광야 10광야에서 하나님께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 계십니다. 일터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발 닿는 곳마다 주님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걸어다니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광야지만, 비록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지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63편 2편에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예배할 때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언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고난 중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갇혔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주님이 내가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방 팔방 막힌 이 상황에서 영광을 나타내리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고난당하는 분 계세요? 믿음으로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세가 중요해요. 지금 다윗도 가장 치욕적인 날, 치욕적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드렸어요? 주를 바라봤어요. 오늘 출애굽기 14장에도 주님이 요구하는 자세가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13절 14절이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라는 거죠.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지금 무언가 싸워야 될 상황이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가만히 서서 주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말을 누가 먼저 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러 나갈 때 17살짜리가 했던 유명한 말, 맞아요. 다윗은 전쟁을 할 줄 알았어요. 다윗은 싸울 줄 알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골리앗이건 압살롬이건 어떠한 반군이건 어떠한 전쟁이건, 그것이 몸에서 일어난 투병이건 가정에서의 부부싸움이건 모든 전쟁을 할 줄 알았어요.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쟁 중에 계신 분 계실지 몰라요. 가정에 전쟁이 터져서 이혼 조정 중에 들어가 계시거나, 몸에 전쟁이 터져서 투병 중에 계시거나, 실제로 법정 싸움에 계신 분이거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바라볼 때 출애굽기 14장 31절의 역사가 일어났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었을 때 하나님의 홍해가 가르는 저 큰 능력이란 말은 큰 손으로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날 것처럼,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입을 열어 찬양합니다. 무슨 경황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루아침에 아들에게 쫓겨나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쫓겨날 줄 이 나이 들어버린 이 왕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올 때 또 자기 백성이 자기한테 쌤통이라고 그러고 조롱을 받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어떻게 경황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세를 가르치고 광야지만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입을 열어 찬양합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죠.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죠. 여러분, 찬양과 노래의 차이가 뭐예요?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것은 그냥 짜내는 겁니다. 찬양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인자하심, 헤세드란 히브리 말은 신약에서는 그레이스, 은혜란 뜻이에요. 여러분,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다윗은 하루아침에 압살롬의 반란을 경험하고 그 먼 길, 십광야까지 걸어오는 상당한 먼 길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을까요? 다윗은 어쩌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빠졌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다윗이 큰 죄를 졌어요. 유부녀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건드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유부녀의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그 남편을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그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오늘 사무엘하 1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여기 보세요. 다 나오죠. 다윗, 압살롬. 성경 보니까 뭐라고 돼요? 그 후에 이 일이 있다. 그 후가 뭐예요? 다윗이 유부녀를 건드리고 그 유부남을 죽였은 후에 이 일이 터졌어요. 무슨 일? 압살롬 사건이 터진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이쁜 딸이 있었거든요. 다말이라는. 부인이 9명이에요. 그러니까 배에 다른 아들들이 많죠. 그 중에 한 놈이 건드린 거예요. 자기 여동생 다말이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성폭행 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압살롬이 그 암노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다가 온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쳐다도 안 봤어요. 아버지들이 잘해줘야 돼. 죄를 짓고 그 탕자처럼 좀 감싸 안아줬어야 되는데 쳐다도 안 보는 사이에 압살롬은 이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키웁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더라. 백성들의 마음, 다윗의 측근들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4년 동안 치밀한 쿠데타를 모의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죄를 저지른 후에 압살롬 반란이 터진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그래, 이건 내 탓이야. 내가 그 못된 짓을 해서 그래. 나 죽어도 싸, 나 망해도 싸, 나 하야할 거야. 압살롬 왕하라고 그래. 어쩌면 그렇게 죄책감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아멘이 작아도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은 강력하고 힘있고 크고 놀라워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피인 줄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인자하심, 헤세드, 은혜를 알고 있었고, 이것을 몰랐다면 다윗은 어쩌면 죄책감에 눌려 여기서 그냥 분노와 스트레스로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이런 문제를 터졌을 때 수많은 엄마들이, 수많은 아빠들이 맞아, 이건 내 탓이야, 내가 죄져서 그렇지 뭐, 내가 애를 못 길러서 그렇지 뭐,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랬지 뭐, 이러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신경쇠약에 걸리고 가정이 해체되는 분이 많아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떤 죄를 짓고 어떠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용서하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와 살고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다윗은 율법에 빠져 죄책감에 빠져 무너지는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시작하는. 맞아요,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입에도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소원하죠? 읽어보죠. 시작.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주의 은혜로 잘 해결되면 내 평생 주를 찬양할게. 그것도 그냥 안 해요. 손 들고 찬양할게.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부터 하루에 7번씩 찬양하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 그게 하루아침에 그런 영성의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예배하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루에 7번 찬양하는 사람이 그냥 예수 믿자마자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고난을 겪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 되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 읽어보죠.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 경황 없이 정신없이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일찍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제 입을 열어서, 무거운 입을 열어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칼빈이라는 장로교를 만드신 목사님에 의하면
이제 지치고 낙심했던 다윗이 5절에 이르러서는 그 영혼이 마치 잘 차려진 밥상을 먹은 사람이 기운을 차린 것 같이, 그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다윗의 영혼이 만족하고 회복되어 갔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예배 드린 지 44분 지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올라올 때, 운전하고 올 때 막 짜증나고 막 힘들고 막 그냥 답답하고 그랬던 분이 지금 44분 지났는데 막 어느 정도 내 영혼이 좀 살아났다 싶으신 분, 살아난 정도껏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와 하나님의 만남의 공간이고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막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빼앗기고 치욕과 수치의 다윗이 예배가 뭔지 광야에서 홀로 쓸쓸하게 다 늙은 노인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있겠어요?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아오리라. 여러분, 이럴 때 잠이 와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오면요, 이런 성향이 있어요. 사람들 한번 이렇게 되게 망가지면요, 이런 심보가 와요. 이왕 버린 몸 막 삽니다. 막 살아. 특별히 침상, 이 침상에서는 수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근데 다윗은 여기에서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를, 학가를, 히브리 말이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돌연사를 합니다. 제가 그 의사들이 쓴 책을 읽었는데 돌연사가 일어나는 가장 많은 시간이 언제예요? 12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요. 심장이 멎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서 돌연사를 하는 시간이 밤 12시에서 새벽 3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갑자기 죽을까? 그 자기 전에 예를 들어서 막 화내고 부부싸움하고 혈기 부리고 술 먹고, 그 여자들은 또 그냥 막장 드라마 보고 다시 보기 해서 또 보고 그러고 잔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냥 돌연사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윗은 침상에서 자기 전에 주를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 낮에만 아니라 야, 밤에도 묵상하라 그랬죠. 잠언 6장 2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할. 말씀이에요. 말씀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낮에 비즈니스하고 일할 때 너를 인도할 것이며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뭐가? 말씀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겠다. 그 말씀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잘 때, 그리고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잠에서 이렇게 자면 새벽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고 나도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그래서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자기 전에 옆에다가 종이랑 연필을 놓고 잔다 그러죠.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받아 적고 그걸로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말씀으로 살아가는 분이 많아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언제? 가장 수치스러운 날, 가장 망가진 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왕 버린 몸, 이왕 망가진 거, 몸과 마음과 침상을 막 죄짓는데 굴리는 그 장소와 그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다윗은 과연 어떻게 살았길래,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해 이런 말을 들었을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 큐티 책을 지금 전교인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사서 옆에 두고 자기 전에 한 번 보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한 번 보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것이 잘 때 내 심장과 내 몸을 보호하고, 그걸 읽고 깰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결론, 주의 도움이 찾아옵니다. 7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릅니다. 시편 150장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다. 수많은 시편을 전공한 분들이 한 얘기.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 어떻게? 주의 날개처럼 나에게 도움이 날라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합니다. 주의 보호하심. 출애굽기 19장 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보호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서 굶어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것이 주의 날개였다. 내 날개였다. 성경에는 이 주의 날개가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치료하는 광선, 요 광선이란 단어가 날개란 뜻이에요. 똑같은 히브리 언어를 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가득 임한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그 주의 날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덮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뭔가 마음이 아프신 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병과 한 분 한 분의 마음도 치료하는 광선이 이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4년 동안 치밀하게 구테타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1초만 임하면 치료되는 겁니다. 아무리 큰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내 영혼을 탁 치고 지나가는 순간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주님의 날개짓 한번 탁 하는 순간에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유가 되고 몸도 치유가 되는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오늘 주의 도움이 주의 날개처럼 주의 치유하는 광선처럼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8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 주의 날개처럼 도움이 오기도 하지만 주의 오른팔, 이건 야다란 히브리 말이에요. 파워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파워가 그냥 팍 하고 한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오른팔이 한번 싹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이 여러분 한번 톡 치고 지나가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집안 하나님이 한번 한 손으로 톡 만져주면 기사회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다윗이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바라보고 찾고 드디어 수치와 모멸감에 고개 숙이고 있던 그 다윗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면서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여러분 입에서 속에서 어떤 소리가 여러분을 장악하셨어요? 짜증나,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죽겠네. 아마 이런 분이 많을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의 셀프톡,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거는 그 말을 믿음의 승리의 환희의 고백으로 바꿔주는 것이 예배의 힘입니다. 아들 때문에 쫓겨나가고, 지금 아들 때문에 맨발로 머리 풀어헤치고 광야 바닥에서 예배하는 그 다윗이 처음에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냥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랬던 다윗의 입에서요, 승리한다, 이겼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고 실제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9절, 10절, 11절이죠. 여러분 힘차게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 거짓말한 자 입은 막히. 왕은 자기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거고 나는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네 말대로 될지어다. 네가 말하여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 네가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말이 중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시츄에이션에 넘기면 부정적인 말, 죽는 말이 나와요. 짜증이 나와요.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다윗의 입에서 이런 승리와 긍정적인 고백과 믿음이 터져 나올 때 믿음대로 승리해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초라한 광야 성전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의 오른팔은 청와대에서 역사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 회의실에서 역사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요거 읽고 끝날 겁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과 측근들이 회의를 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아히도벨, 그 아히도벨이 의견을 내기. 지금 다윗은 경황이 없을 겁니다. 아주 그냥 혼비백산할 이때에 빨리 쫓아가서 급습하면 다윗은 죽고 모든 이스라엘은 당신 거가 됩니다. 그런데 후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후세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친구 후세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어요. 왜?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뒤로 넘기면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후세에게 명령, 아이디어를 머리에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이었다는 거. 지금 다윗은 혼비백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후세가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후세가 썩어도 준치입니다. 다윗은 백전노장입니다. 골리앗을 17살 때부터 때려 죽인 다윗은 지금쯤 매복을 하고 우리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갔다간 몰살당하니 내일 갑시다, 이런 거예요. 그 사이에 다윗은 예배드리고 있었던 거죠. 시간을 번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계략을 이야기했고, 압살롬과 모든 측근들은 후세 말이 맞다, 후세 말이 맞다, 후세의 말을 듣고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은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한 뒤에 자기의 작은 무리지만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서 압살롬 군대를 쳐들어가서 승리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갑자기 당할 때 혼비백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비록 혼자지만 초라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날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6.25 때 그랬어요. 오랫동안 준비했던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어요. 낙동강 전선까지 조금 남았어요. 이제 한반도는 공산당 이제 판이 된다라고 그렇게 낙심할 때에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초라한 조그만 교회에서 피난민들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회를 했어요.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직 목사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뉴욕에서 역사하셨어요. 뉴욕에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어요. 이 3일 금식을 하는 동안에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야 이게 그 유엔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도우러 오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번번이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사이에 기적이 벌어졌어요. 뉴욕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또 열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던 러시아 대표, 중국 대표가 못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16개국에서 유엔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비록 초라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날개처럼 여러분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큰 오른팔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일터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군대 가 있고 유학 가 있고 외부에 나가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